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 교수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열어서 그때부터 저의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눈여겨보던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에는 설교 그 문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초반에는 베드로가 주로 설교를 했고요, 오순절 설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또 긴 설교를 했고, 사도행전 7장 이후에는 주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제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딱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 설교의 주제를 부활로 잡는 게 마땅하구나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한 번의 기회 때 부활을 설교했는데, 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혹은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있다면 굳이 부활을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 번 딱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요 단순한 사건에 관련된 메시지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긴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 이 설교도 지난주에 그 설교 다루었던 부분을 복습함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쭉 요약을 했죠. 단 6줄만에 구약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언약을 관점으로 설명을 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을 3절씩 요약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증거돼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부활의 메시지로 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30절 그리고 33절에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를 일으키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한번 피시면서 눈으로 확인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계속 33절 뒷부분을 읽어가면 약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지난주 끝부분에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부활을 표현하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동사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용법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충현의 가족들 이제 계속 금요 집회는 어려운 것도 다루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가 주체다,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남한테 이끌려 살지 말고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리의 세계가 아주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모순적인 것 같은 두 개의 상황도 하나님의 큰 세계 안에서는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기억해 보면,
그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스승님이 계셨는데, 제자 둘이서 싸우는 거랍니다. 제자 하나가 스승님에게 자기가 저 제자하고 다른 친구하고 싸우면서 자기 이제 그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또 열심히 자기 변명을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들으더니 스승께서 네 얘기도 옳구나. 아니, 두 사람 얘기가 다 옳다 그러니 스승님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랬대죠. 그 또 두 말이 다 옳으면 누구 말이 옳으냐고 물어보는 네 말도 옳도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무슨 진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세계 안에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일치하는 것 같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세요. 주동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동적이고 하나님이 주체인데도 여전히 우리도 주동적으로 주체가 돼서 살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주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또 스스로 일어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오묘하다. 정말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 안에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될, 내가 또 열심히 주체가 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시의 배경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작년 다뤘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을 예고하시냐면 3번을 예고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을 예고합니다. 마가복음 간단히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반복해서 예고를 해요.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약 어디를 살펴봐도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아서 죽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구약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기에는 구약의 부활에 관한 그 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본문에 보면 34절이죠. 자, 34절, 35절 같이 한번 달아서 읽어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 다음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거 이제 여러분 성경 가운데 관주라 그러죠. 요 인용이 구약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그거 표시되어 있는 성경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35절 시편에 일렀으되, 요 시편이 몇 편이냐면 시편 16편이다.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특별히 10절을 이제 딱
짚고 있는데 시편 16편이 부활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런데 시편 16편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삶의 차원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알고 부활을 경험한 시각으로 시편 16편을 보니까 시편 16편의 글자가 갑자기 커 보이면서 이게 부활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이 갱생된 이성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갱생된 이성,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갱생되다, regenerate,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생성된 이성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원리가 이런 원리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다 이해가 되면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면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야,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갱생된 이성 가지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갱생된 이성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성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갱생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성화되는 사람은 갱생된 새로 우리에게 탄생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에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33절을 보시면 시편 인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33절 후반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부활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한 포인트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에 담기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이것을 부활과 연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부터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썩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썩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바울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기승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렵지만 요즘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죠. 유럽 정말 힘들어졌고 미국도 매우 힘들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온 세계는 계속적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많은 지식들이 있죠. 저도 틈틈이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오래 생존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보통 인체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이 밖으로 나오면 거의 다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금방 소멸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두세 시간 있는 거는 기본이고 며칠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론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저온에서 습한 곳에 있으면 굉장히 오래 있대요. 제가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은 28일까지도 생존을 한다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썩지 아니한다, 부활을 썩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반대는 얘기하면요, 모든 인생은 다 썩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썩을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의 육신이죠. 여기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충현의 가족들, 제가 오늘 참 안 보이지만 제가 보이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참 한창 시절에 정말 잘생기셨었죠? 아닌가요? 미인 아니셨습니까? 한 인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혹 아니래도 그렇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나 육체는 이 모습대로 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져가고 시들어가는 거죠. 모든 육체, 모든 생물은 그렇습니다. 아니,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사실은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무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썩죠. 결국은 모든 인류의 문제는 썩어져 간다는 것이고요. 썩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고, 죽음은 곧 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은 썩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원리가 이제는 없어지는 세계를 말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 한번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져도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부활 안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믿어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썩어진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볼 때,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지만 상당 부분이 뭐라고 번역이 되고 있냐면 웅덩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좀 익숙하신 분들은 시편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웅덩이. 근데 웅덩이하고 썩어질 것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 썩어질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이 웅덩이는 습한 곳입니다. 그렇죠? 습한 곳에 이 빠지면 그 습한 곳에서 참 이 상상만 해도 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죠. 습한 웅덩이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썩어져갈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개념적 연결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계속적으로 썩어지지 않을 것 이렇게 부활의 이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시편 16편, 이 부활의 구약적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알려진 시편 16편을 볼 때인데, 시편을 안 찾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면 앞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움직여 가시면 사도행전 2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됐을 텐데 2장 25절 같이 한번 25절만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기가 막힌 시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자, 이 시편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다. 이걸 나누려고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어요. 베드로도 시편 16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7주 후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성령 강림주일이 부활주의로 7주 뒤예요. 올해도 지킬 겁니다. 3주 뒤가 부활절이고요, 10주 뒤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9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부활이 대단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하려면 이 부활이 구약에 정말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마음들이 활짝 열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시편 16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 8절을 딱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8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8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곁에 계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 곁에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 원래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는데 내 우편에 계시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합시다. 하늘 보자 우편, 부활하신 예수님 뭐 하신다? 두 글자, 통치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를 향한 통치는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 내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늘 보좌의 통치를 바로 내 옆에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치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25절 봤고요, 26절은 건너뛰고요,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야. 참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특별히 시간이 많으신 분들 우리 말씀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경요, 재미없게 읽으면 정말 따분하죠. 이제 재미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경험하잖아요. 하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영혼 없이 이제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성경 말씀이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 말씀처럼 송이꿀 혹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나의 이성을 다시 갱생시켜 주실 때 그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이 좀 전에 읽었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시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얘기를 깨달았을 때 그 심정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저도 한번 갖고 싶어요. 비슷한 경험들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야,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 펄쩍펄쩍 떴을까. 한 베드로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게 구약에 이렇게 선명하게 예언되어 있었구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자, 그 다음 절 28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사니. 자, 이 생명의 길이 뭔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길,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부활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 썩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자, 부활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썩지 않음으로 쭉 설명해 나가는데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네 번이 계속 썩지 않음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38절에 가게 되면 부활의 메시지를 이제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곧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38절에서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효과로서 죄 사함을 얻은 것이다. 39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근거로 한 구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 있으시죠? 평생에 듣던 말씀. 찬송가에도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21세기를 가면서 새로운 걸 자꾸 듣고 싶어요.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도 우리 성도들이 좀 그동안 못 들어본 것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못 들어본 걸 얘기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더 집중해 주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어떤 성도님들 하면 듣고 또 듣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분들입니다. 충영교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참 큰 유산입니다. 큰 힘이에요. 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시간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축복된 충현 성숙된 성도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부활의 근거는 구원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활의 복음인데, 부활의 복음이 곧 구원의 논리입니다. 구원의 논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칭의된 것,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 말씀의 원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8절 여러분 보십시오. 죄사함. 39절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효과입니다. 부활의 효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평소에 듣던 말씀 정리하고 한 단계만 더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받아주는 조건이 의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있어야 돼요. 코람 데오의 신앙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이거요, 우리 조금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드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 그냥 내가 막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내 권한인 것처럼 생각해. 근데 내가 안 서드리다가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 한번 들어드리는 게 뭘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능도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안 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만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이 만족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를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사건을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따르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가르침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순환을 당하셨을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죄를 받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라.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처벌을 대신 받아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속죄 중에 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효과로 우리에게 선물이 하나 부여됐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들이 대신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가 쓰게 될 때, 전가받아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조건을 만족한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용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자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돌아가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의 효과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쫓겨났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을 돌아가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